에, progress. 디모데후서 4장,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두 구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렘넌트의 새로운 점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점검을 할 수 있겠느냐? 새로운 것을 갖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입력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입력된 것이 어디에 입력되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날마다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뇌에 입력이 됩니다. 하나, 둘, 입력이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싶지만은, 입력된 게 나중에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이게 계속 지속되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영혼에 각인이 되어집니다. 한 번만 해도 사실은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은 뭐와 연결되게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눈으로 본 것들, 또 낮에 본 것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나는 것이 긍정적인 라면은 괜찮은데 부정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죠. 이 부정적인 것들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듭되어지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이게 뇌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는데 그냥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좌와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렘넌트 7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렘넌트들에게는 당부를 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 렘넌트 7명인데 그중에 특히나 요셉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 이 영적 시스템을 잘 갖추었느냐. 바로왕이 보고 불신자 아닙니까? 바로왕이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이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래서 아예 총리까지 세웠죠.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보좌밖에 없다. 이 왕자리에 앉은 거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나이 80까지 아무리 인본주의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던 모세에게 어,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준 출애굽기 3장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왜 나이 80에 들려져 왔느냐?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들어왔던 그 영적인 것이 이날 회복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었죠. 모세가 쓴 창세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어머니에게 들은 영적인 메시지, 이것이 나이 80에 완벽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까지 없던 일을 맡기셨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을 모세에게 드디어 맡기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을 한번 잘 살펴볼 또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던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말 한마디, 그가 말한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축복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누웠던,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시스템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었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치는, 그가 말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영적인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이때 다윗은 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이 영적인 시스템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8절에 골리앗을 꺾는, 블레셋을 정복하는, 그리고 모든 주변의 지중해 국가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육신적인 영광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는 왕의 자리에, 왕궁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내 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그 정도로 다윗은 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누리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겼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전대미문의 일이지요. 지금까지 없던 일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긴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리고, 길갈, 베단, 베델, 요단, 이런 선지생들이 몰려있는, 선지학교가 있는 이런 장소에 많은 선지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분주합니다. 자, 누가 여기 이 선지학교를 담당할 것이냐. 그 분배를 놓고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지만은 거기에서 이 엘리사의 관심은 사실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말하지 않고 단번에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그날에 이 축복이 있을 거다. 그럼 끝까지 따라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엘리야사는 이후에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는데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큰 영광을 보여주셨냐. 엘리야는요, 능력이 그만큼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 아합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 이후에 엘리사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쳐다보고서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원수로 대했는데 아합 이후의 임금은 이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지칭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큰 영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보이셨습니다.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냐? 가장 먼저 보여주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큰 일을 하기 이전에
나를 위해서 누가 가겠냐라고 물어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보좌의 영광과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케 하십니다. 이사야의 혀에, 입에 보좌에서 나오는 큰 능력의 상징인 이 불을 가지고서 이사야의 입에다 갖다 댑니다.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물어보시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을 읽은 3장 14절 15절에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소용없습니다. 이것만 확신해라. 이것만 확신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랩넌트로 치자면은 학업, 산업인으로 치자면은 우리 중직자로 치자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영적 시스템 가운데서 나오는 산업, 사업,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이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사역, 이 사역 시스템이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 능력과 축복 속에서 나오는 시스템이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작품, 문화 시스템, 반드시 이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 살리는, 세상 살리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 또 모든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화수망대, 그리고 이 일을 하기에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과의 소통 어떻게 하느냐? 안테나.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것 뭡니까? 영적인 시스템.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 새벽기도 또 모든 공예배 잘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무수히 많습니다. 24 하려고 애를 써봐도 잘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모든 사역과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 사업과 이게 24 연결되도록 애를 쓰려고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시스템을 하나님 내가 갖출 수 있다. 그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산업, 랩런트의 학업, 우리의 모든 작품 전부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문화 시스템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힘을 먼저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영원 전부터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자. 우리에게 이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밟는 모든 공간은 전부 문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내 강이 발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벌어지게 돼 있는 것이.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응답이 잘 안 오고 드디어 우리가 같이 수요예배 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응답이 없는 것. 그래서 낙심할 수도,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힘을 잃게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를 해도 낙심할 일만 생기는 거죠. 힘이 자꾸 빠지는 거죠. 기도하는데, 기도했는데 자꾸만 낙심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억지로 힘 떨어지지만은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는데 다니엘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네가 기도하던 첫날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바사국 군이 막았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 그 즉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전부 소반에 담아서 하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상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전부 듣고 계시고 다 받고 계시고 다 응답하시고 계시는구나. 어떤 형태로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시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찾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할 것은 보좌의 축복, 그 능력을 누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 1분간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 우리 기관과 교회와 기관과 우리 산업과 사업 현장,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현장을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 한 15분에서 20분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